할렐루야. 정말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부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30세부터 3년 동안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공생의 삶을 3년간 사셨습니다. 33살 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속죄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그 날입니다.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한 500여 명의 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소신서 사도행전 17장은 바울 사도가 아덴, 지금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16절에 보면 아테네는 온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분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날마다 회당과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논쟁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에피쿠로스학파, 스토아학파 철학자들과 변론도 했다. 쟁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였을까요? 논쟁도 하고 날마다 회당 가서 또 시장, 저자에 가서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였을까? 자,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어떤 이단의 종파에서는 이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다 회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존 정통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지옥가고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드린 게 아니고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어떤 예수가 곧 그리스도냐?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예배인도는 당시에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예배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다.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했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다. 내가 전하는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그분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18절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시작.
어떤 에피쿠레오와 스토이코 철학자들도 바울과 전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자니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임함이더라. 아멘. 바울이 뭘 전했어? 예수를 전했고 몸의 부활을 전했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은 죽으셨고 그분은 살아났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뭘 전했을까요? 물론 같은 말씀입니다. 32절 시작.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록도 하고 혹은 아멘. 저희가 바울로부터 뭘 들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들었죠. 그러면 바울은 철저하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 죽은 자가 누구냐? 예수다.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구원자 구세주다. 그분은 죽었고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것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반응이 세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 17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활을 듣고 반응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록도 하고 아멘. 부활을 듣고 어땠습니까? 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기롱하는 사람들. 기롱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클류아조, 조롱하다, 비웃다 이런 뜻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된다. 지금까지 그런 사건을 본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뭐 살아났다고 얘기하지만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겠지. 안 그러면 소문에 들어보니까 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 하는 거겠지. 혹시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미친 사람 아닌가? 저런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지.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철저하게 부활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5장 27절에 사람은 한번 반드시 죽는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아무리 영생을 얻고자 불로초를 구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이 땅에서 죽는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다. 죽음 후에 두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영생의 세계, 또 하나는 영벌의 세계,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고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아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천국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지옥 부활입니다. 천국 갈 사람은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지옥 갈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천국 갈 사람은 생명의 부활하는 것이고 지옥 갈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는 이 심판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성경은 자 22절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원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신앙 고백을 할 겁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내용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십니다. 어떤 심판? 생명의 부활 또 심판의 부활로 나누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 심판을 하러 오신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어떤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진짜로 죽으셨고 진짜로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심판에 부활할 사람들이 생명에 부활할 것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왜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25절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심판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울이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사도들이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믿습니까? 무슨 근거로, 어떤 증거로 인해서 우리 믿을 수 있는가? 혹시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어지는 분들, 자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 딱 한 분, 그분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수십만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만들었던 그 어떤 창시자 종교 교주도 무덤은 있을 때 부활은 없습니다. 죽었을 때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딱 한 분, 예수만이 죽었습니다. 똑같이. 그러나 유일하게 그분만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 어떠한 존재, 어떠한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지 못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 것입니다. 죽는 것은 누구나 죽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좀 서운하시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는 주님 재림 때까지는 아무도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증거인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은 생명인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갔지만 그들과 다른 무덤. 어떤 무덤?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왜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진시황도 석가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그 어떠한 사람도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어떤 사람도 다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유일하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살아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잠깐 살아나서 며칠 또는 몇 년 더 산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생명의 연장일 뿐이죠. 부활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냐?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을 사람은 예수님만 아니라 강도들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강도와 예수님께서 같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매달려 죽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뭐가 증거가 됩니까? 부활이 증거가 됩니다. 부활이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신 것입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수제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나가셨습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아, 정말 들어서는 안 될, 주님을 지금 3년 동안 충성되이 따라다니는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지칭을 하며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주님 죽지 마옵소서.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인간적이고 그리고 너무 정적이고 정이 많은 사람 죽는 거 내버려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돌아가신다는데 선생님 더 오래 사십시오, 죽으시 마십시오, 그건 당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슨 그런 큰 죄를 졌나? 큰 죄를 졌습니다. 왜요? 죽으셔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으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가 있고 살아나셔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반의한 죄입니다. 그래서 큰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금방 축복하고 금방 크게 책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야 될 주님을 방해했기 때문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죽으셨고 틀림없이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이 이걸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죽으셨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살아나셨다.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이 뭔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류, 이 부활을 듣고 말도 안 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돌이키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라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7장 32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바울의 말을 다시 듣겠다. 어떤 말? 바울이 어떤 말입니까? 부활에 대한 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부활에 대해서 내가 다음에 다시 듣겠다. 이런 두 번째 부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정말 바꾸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듣겠다. 부활에 대해서 내가 다음에 한번 들어보고 믿겠다. 미루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어떤 부자에게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사들이니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이 쌓아놓은 것,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책망을 하면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다시 찾을 수 있다 경고하십니다.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뭔 줄 아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주님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내 생명을 몇 년까지, 나는 120년까지 살고 싶으니까 그때까지 주님 내 생명 거둬가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급하셔서 오늘 밤에 불러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가겠다고 버틴다고 해서 버틸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을 들은 이 시간이 내가 은혜 받을 시간이요, 이 시간이 내가 구원받을 때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너희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 장차가 아니고 다음이 아니고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요 은혜 받을 시간이요 이 시간이 구원받을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에 대해서 다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 문헌을 찾아보겠다. 한번 점검하고 검토해 보겠다. 살펴보겠다. 그리고 나서 믿겠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죽으셨고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진짜 살아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구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 왔을 때 기회에 놓치지 마라.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절대로 축복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복음을 듣고 다음으로 미룬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지금 이 시간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요 구원받을 만한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몇 사람이 그를 어떻게 해요? 친하여 믿으니. 친하여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고 친하여 믿는 사람이 있어요. 친하다, 여기 친하이란 말이 헬라어로 콜라오, 결합하다, 접착하다, 달라붙다. 바울에게 착 달라붙었습니다. 뭘 듣고요? 부활의 복음을 듣고요. 귀가 쫑긋 열렸습니다. 많이 활짝 열렸습니다. 와, 놀랍다. 그런 일이 있어? 와, 대단하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 진짜 죽었는데 진짜 살아났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나 믿겠다. 그래서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 착 달라붙어 믿은 사람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착 달라붙어 믿읍시다. 옆에 분들에게 시작. 그래요.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밀어내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생각해보고 다음에가 아니고 지금 당장 2000년 전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정말로 두 강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오늘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살아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자기 교인들, 자기 신도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다 다른 종교들입니다. 자기도 못 살아났는데 누구를 살린단 말입니까? 자기도 못 살아났는데 자기 추종자라고 살릴 수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당신 먼저 살아나시오.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무엇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를 믿기 때문에, 살아있는 종교를 믿기 때문에. 죽은 교주 아무리 믿어봐야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의 그 주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언제요?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그날 우리는 생명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정말 복 받았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정말 복 받았습니다. 정말 복 받았습니다. 정말로 믿어지세요? 엄청난 복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시에 가가지고 날마다, 성경은 날마다입니다. 해당에서 저작,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습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으면 수백 명, 수천 명한테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첫째, 안 믿어, 말도 안 돼, 웃기고 있네. 또 많은 사람들이 딴의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집에 가서 조금 더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의논해보고 학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나오를 미루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친하여 믿은 사람은 얼마나 됐을까요? 네, 몇 사람이었습니다. 수천 수만 명 사람 가운데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몇 명입니다. 맞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 시작.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아멘. 얼마나 믿었다고요? 바울에게 바짝 붙었어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귀가 쫑기다고 눈이 초롱초롱해진 사람이 몇 사람이었다고요?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양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십자가에서 진짜 내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리고 3일 만에 정말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드리고 그것이 사실로 체험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은 몇 사람뿐이다. 근데 그 몇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엄청나게 복 받은 거 맞습니까? 천복 받은 거 맞습니까? 만복 받은 거 맞습니까? 무한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복 받았습니다. 정말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죠?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십자가는 믿는 데에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쌍한 사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최고 행복자가 될 것인데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심각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받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13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나셨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겠느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다면 그리스도가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전파는 복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예수 전하는 것 헛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이 헛것이다. 헛것이다. 다른 종교와 똑같다. 그리고 부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있다고 전한 우리는 전도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죄종들 다 거짓 증거자들,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6, 17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렇죠. 만약에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그러면서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 이들도 뭐 했을 것이다? 망했다. 저 사람들 다 망했다. 부활도 없는데 예수 믿다가 죽었으니 망했다. 그러면 그리고 또 18, 19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그래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이 땅뿐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불쌍한 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데요, 20절 이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20절 이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살아나는 첫 열매,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됐다. 사망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반드시 사는 생명도 부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활하느냐?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아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차례대로 된다. 어떤 차례대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할 사람은 그분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다.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차례대로 먼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있는 자는 반드시 생명에 부활하게 된다. 그럼 우리 붙어 있어야 되겠죠.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삶에 뭘 보였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 바울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평생 전합니다. 평생 동안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초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마지막 성경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바울이 평생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부활의 예수를 전했던 그 중요한 이유가,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다 헤쳐간 이유가 오직 딱 하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아멘.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바울의 소망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니, 바울이 평생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고난, 고초, 환난, 핍박 다 견뎌낸 것이 어찌하든지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다시 11절부터 시작.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어떻습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이미 얻은 것입니까?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까? 이미 잡은 겁니까? 아니죠. 이미 얻은 것 아니죠. 온전히 이룬 것 아니죠. 아직 잡은 것 아니죠. 바울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려고? 잡으려고 지금 쫓아가고 있다. 내가 한번 딱 믿었기 때문에 나 부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계속 주님께서 나 부르실 때까지 계속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부활의 상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절대로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끝까지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죽기를 각오하고 이미 얻은 것 아니다. 온전히 이룬 것 아니다. 아직 잡은 것 아니다. 이걸 잡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을 잡기 위해서, 이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간다. 절대로 이 표대를 놓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표대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첫째 소망, 둘째 소망, 셋째 소망, 생명의 부활 얻는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세 보주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참은자가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이게 말이 안 된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버리십시오. 돌이키시고 살았다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고, 나는 부활에 대해서 다음에 생각해 못 듣겠다. 문헌도 찾아보고 유식한 사람들도 물어보고 그러게 묻겠다.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 은혜 받을 시간이고, 이 시간이 구원 얻을 시간이고, 이 시간이 축복 받을 시간인 것을 믿으시오. 지금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 번째 북에서
바울이 불 아래 복음을 증거 딱 했을 때에 그에게 착 달라붙었어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말입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를 때까지 이 표대를 향해서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서 붙드시는,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